할렐루야. 저희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1대는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몰라서, 2대는 쓸 줄만 알고 벌지는 못해서, 그러다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독교 방송에서 3대를 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저희들 다 잘 알 거예요. 미국의 대부호 존 록펠러의 손자 스테판 록펠러가 그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일이 있어서 한 번은 한국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한국에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당신 집안은 어떻게, 무슨 복을 받아서 3대째 이렇게 부자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집안에 공식적인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3대째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냐? 그 가정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돈 주시면 어디다 쓸 줄을. 그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 받은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인정하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을 허튼데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쓰실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할아버지 때부터 자신 3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을 24군데나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또 오르간을 기증하고, 비싸잖아요. 그리고 한국까지 와서 고아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물질의 복을 물려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상, 즉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자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아주 나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탐욕과 교만.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조상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부자들 안에 있는 이 탐욕, 교만함, 이것을 날마다 극복하게 되니까 3대를 이어서 쓰임받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훌륭한 조상을 둔 건 분명히 집안의 자랑이지만 조상의 믿음과 축복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조상들의 믿음의 유선과 축복을 자손들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 날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조상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해석하고 적용해가는 개척자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과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개척 신앙이 무엇인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해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여기 1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미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과 바산, 아주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나머지 절반이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보통 기업, 유산을 물려받을 때는 누가 중심이 되죠? 물론 요즘에는 법이 좋아서 딸들도 유산을 받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들은 얼씬도 못했어요. 다 아들들, 남자들 중심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름까지 말라, 노아, 호글라, 말가, 디르사 5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달리 말하면 이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딸들이 기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스라엘을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기업을 달라 요구하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민수기 27장 8절에 나오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이 말씀을 7년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봇의 딸들이 7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땅을 달라 이것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달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가 죽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허락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더 이상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열심히 하다가 언제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지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순간에 저도 내 맘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꼭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습니까? 후회할 만한 일은 꼭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꼭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말할 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묻고 행동하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렇게 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제 내 맘대로 살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게 되고 주님께 소리를 마음껏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3일 전에,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할 때는 이틀 전이었는데 3일 전에 제가 쓴 예수 동행일기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어제도 나는 이미 나의 못난 자아와 혈기 그리고 정욕,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불순종할 때죠. 그 순간 주님은 분명 제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남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완고해서 고집이 센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못해요. 안 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 왔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쓰시는 종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 결정적일 때는 내 맘대로 하겠다고 그 완고함 때문에 주님이 저를 쓰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저의 완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게 된 것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살기로 다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실수할 때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불순종했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꼭 후회할 만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와 우리 가정에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환경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지금까지는 항상 따로따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요셉의 자손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번성할 수 있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딱 뭐가 느껴져요? 그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 요셉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자부심이 조금 넘치면 거드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당신들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조그만한 땅 작은 분깃을 주면 어찌합니까? 뭐겠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요셉의 자손들이 불평이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항상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로 전쟁에 나갈 때도 두 지파로, 인구를 계수할 때도 두 지파로, 광야 40년 동안 항상 두 지파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는데, 그랬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요셉의 자손 한 제비 한 분깃을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일을 시킬 때는 두 사람 몫의 일을 시키고, 그리고 정작 사례비를 줄 때는 한 사람 몫을 주니까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지요. 그런데 이럴 때 사실 확인, 팩트를 체크해야 돼요. 사실은 즉슨 어떻느냐? 이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아주 비옥한 땅이죠. 거기에서 기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단 서편에 와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나머지 반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그것도 가장 노른자의 땅,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정중앙, 우리나라로 하면 강남, 가장 아주 그냥 알짜배기 땅을,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자손들이 불만을 갖게 된 건 뭐죠? 한마디로 자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자손인데 하는 그 자만심 때문에 불평이 가득했던 거죠.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하는 걸 들으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이 네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나의 기업을 위하여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뭐지요? 한마디로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내가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다 이루었으니 그러니까 내 기업을 달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요셉의 자손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대단한 집안이죠. 대단한 조상을 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심으로 늘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서 다른 지파는 좋은 땅 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 주냐? 항상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럴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은 하나님의 편인 남유다, 다윗 왕국으로 속하지 않고 반역하는, 반란하는 북이스라엘 반란군에 속해서 유다 지파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우상 숭배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리켜서 너희가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다윗의 후손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반란과 반역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자만심 때문에. 내가 요셉의 자손인데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결국은 은혜의 집안이 반역하는 집안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싹 사라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도 늘 비교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 결국은 에브라임 므낫세처럼 반역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조상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것은 누가 봐도 다 대단한 일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나 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억울해도 답답해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냈지요. 그런데 왜 요셉의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 유다 지파 편에 서지 않고 왜 반역의 대명사, 배반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조상들의 성공, 과거의 성공이 그들의 우상이 되니까 늘 과거에 집착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은 항상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인지 배반자의 편인지 분별을 못한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고 자만하는 자는 환경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늘 과거의 성공, 늘 조상의 축복만 자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큰 축복,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이루었다, 우리 조상이 요셉이다, 이렇게 과거의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성공을 싹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순종해야 될 말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때 변화되는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지난 7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7년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 평탄하고 또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전 건축도 순조롭게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잘 마쳤지요. 그리고 새 성전 입당 후에도 많은 새 가족들이 등록해서 정말 외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것도 성공적이었어요. 게다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새 가족들이 계속 등록을 하고 재정적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성공적으로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대가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면하게 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흉년의 때 경제적인 침체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그 이유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기후변화의 영향, 한쪽에서는 홍수가, 한쪽에서는 폭염이, 화재가, 그리고 태풍이 점점 심각해지고 이 기후재앙의 피해가 점점 커질 거라는 거예요. 가상현실과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변화 속도에 비해서 교회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준비가 부족하죠? 세상은 지금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환경에 관심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성공에,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과거의 성공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성공했던 걸 싹 잊으셔야 돼요. 더 이상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교회 성장 법칙, 교육과 양육 시스템만 고집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요셉의 자손들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 기술과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위기는 항상 언제 오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따라갈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치관대로 하게 될 때 꼭 교회 위기가 옵니다. 아무리 사회의 변화가 빠르고 기후변화의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교회의 위기도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지식을 배워서 7년 흉년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그 지혜대로 순종하니까 애굽의 어떤 박사도 내놓지 못하는 7년 흉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 지혜로운 방법을 내놓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는 과거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까지의 성공, 지금까지의 축복은 잊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서 개척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삼림에 올라가서 나무를 다 베어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산에 있는 나무와 숲을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싹 베어내고 사람 살만한 땅으로 개간하라는 뜻이죠. 방금 전에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 한 분기 좁은 땅밖에 안 줍니까? 불평하니까 오히려 여호수아가 그 말을 수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가 너희가 정말 그렇게 큰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숫자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개척해봐. 그냥 말로만 큰 축복 받았다, 말로만 큰 민족이다 말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서 얼마나 복을 받았고 얼마나 큰 민족인지 한번 증명해 보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을 보면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큰 민족이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스스로 너희가 개척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땅에 있는 철병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철병거가 너무나 무서워서 올라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 청동기 시대였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철제 무기, 철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어도 최첨단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리가 최첨단 무기와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세요. 무기는 러시아가 훨씬 더 최첨단인데 우크라이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 국민성에 우크라이나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첨단 무기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철병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지금까지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심지어는 아낙 자손들까지 다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의 현실이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의 어려운 환경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17절 18절 말씀 보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잔뜩 겁먹고 있는데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큰 민족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큰 권능이 있다. 그런데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죠? 나의 권능이 아니에요. 요셉의 자손의 권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는 지금까지 광야 40년도 통과하고 7년 동안 가나안 정제도 다 승리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나와 내 보잘것없는 능력과 내 상황만 보니까 뭐가 더 커 보여요? 세상의 철병거가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학벌의 철병거 때문에 안 돼요. 세상의 재물의 철병거 때문에 안 돼요. 세상의 외모, 저 사람 왜 저렇게 키가 크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이뻐? 안 돼, 안 돼. 자꾸만 세상이 커 보이고 나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철병거를 얼마나 많이 갖고 내가 학벌을 얼마나 많이 쌓고가 있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 가난이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학벌이 남들보다 부족해도 내 집안 값백이 남들보다 변변치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보다 더 많은 조건, 나보다 더 강력한 철병거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가진 것이 없기에 고객과 직원들을 겸손히 대했습니다. 없을 때는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하지만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며 자리를 잡아가니 어느새 이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만심이 들어온 거죠. 무너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며 저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회사 매출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잘 나갈 것만 같던 사업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직원들이 퇴사하여 차린 회사가 저의 경쟁업체가 되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라 수익이 악화된 데다 해외 수출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이런 저의 상황을 나누자 담당 목사님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집사님을 가장 선하게, 오늘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권면해 준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동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의 모습을 돌이키라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저와 같이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매달렸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안정되니까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디에서 왔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또 내가 무서워하는 세상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학벌입니까? 외모입니까? 실력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작아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철병거가 오히려 작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